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피로써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추수할 곡식들을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아버지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덕을 증언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어떠한 단어가 반복되고 또 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인데,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속히 오실 것인데 그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편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라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를 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이방인들도 있고 많은 이제 족속들이 있지만은 히브리인들에게 그냥 콕 찍어서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 일컬음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편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마지막 때에 택함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또한 택함을 받아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깨어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며 마라나타의 신앙, 마라나타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먼저 편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너무나도 잘 서술되어 있는데, 그 중심들을 보니까 결국에는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편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편지를 통하여서 인내를 강조하고 있어요.
참지 못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나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나 이 마지막 때의 미혹의 때나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지 않고 뭘 하는 거죠? 노를 바라는 겁니다. 오래 참지 않고 견디지 않고 악에게 지지 말고 사랑을 악으로 이기라고 그랬는데 악에게 악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더 큰 악으로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슬기로운 신부가 되어서 저 혼인잔치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인내해야 한다. 우리 히브리서 1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예수님의 신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구리터기 기도회를 통하여서 더 기도의 골방에서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을 때 또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일을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그의 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고 한다면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렇게 해도 이 땅에 다 둘 것이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행하셨다.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왜 하셨느냐? 그 수많은 일, 이 땅에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을 단 한 줄로 요약하자라면은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흰눈보다 더 희게, 이 세상에 어떤 빨래하는 자가 시게 할 수 없을 만큼 더 깨끗하게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우리의 온몸과 혼과 영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행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들도 이 일을 행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하신 겁니다. 너희들도 행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은 나와 같이 이 일을 행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 아니냐 라면서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선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용서를 해야지 돼요. 용서가 안 되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용서의 잔을 마신 겁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일도 화평하게 하는 일. 화평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렇게 3절에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발을 씻길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이 나고 그 본체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것. 우리는 이제껏 이것을 오해해서 어떤 능력을 받아야, 뭐가 이름이 드러나야, 뭔가 현상이 있어야, 무슨 음성이 들려야, 천국은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드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죄를 사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은요, 섬김입니다. 발을 씻기는 거예요. 용서이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금식이 뭔 줄 아느냐? 진짜 금식은 입히는 것이다, 먹이는 것이다, 자유케 하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아주는 것이 진짜 금식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이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서 호위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즉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천군과 천사로 호위하여 주겠대요.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유, 사역자들이 배도하는 이유, 성도들이 잠들어 있는 이유, 능력을 잃은 이유, 참된 금식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짜 섬기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진짜 용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서로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입니다.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화평케 하는 일이다, 용서하는 일이다, 용납하는 일이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다, 치유하는 일이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일을,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신 예수님,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죄 사하여 달라고,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신을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구편 강도를 향하여서도 그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나타내셨냐면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섬기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에게, 교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호령과 천상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일곱 교회를 향한 약속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약속이었어요.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기를, 함께 앉게 하여 줄 것이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가 인내하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1장 3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분명히 편지했습니다.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일, 나의 믿음이, 나의 가고 있는 이 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좌우로 치우쳤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다른 박질하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명확한 편지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고 있느냐, 화평하는 일을 하게 하고 있느냐,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나와 내 자신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나의 믿음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36절 말씀으로 와서 또 이 말씀 앞에 비춰보는 겁니다. 인내하고 있는지, 견디고 있는지. 이 인내의 증거는요, 눈물입니다. 이 인내의 증거는요, 용서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의 증거는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라고요? 나의 원을,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내가 필요함을이라고 편지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편지의 내용을 보세요.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영혼을 향한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에 살리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내가 가정 안에서, 나의 마음의 중심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밟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인내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표정 관리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지금은 다 뒤집어 보는 때입니다. 천사가 퀴즈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인을 들고 마지막 때니까, 호령과 천성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때이니까 진짜 신부인지 아니면은 무늬만 신부인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는지 아니면 이 등만 준비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뒤집어 보는 겁니다. 날려보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뒤집어 보는 겁니다. 그때 인내하는 자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 앞에 가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때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잠잠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완고하게 했어요. 너 때문이잖아. 교회 때문이잖아. 저 목사님 때문이잖아. 사람을 향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태초의 아담처럼, 저 여자 때문에, 하와처럼 저 뱀이 주어서, 결국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용서하고 섬기며 화평케 하며 죄를 정결케 하고 있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인내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며 부탁의 말씀처럼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찾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나를 위하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광스러운 처소를 예비하여 주신 아버지 앞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 인내가 나에게 있는지 비춰보세요. 그래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하는 말이 많아진다, 사람을 향하여 나의 무엇을 전한다, 나이가 아직 인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화평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죄를 정결하게 하고 있는 길에서 때로는 벗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인내를 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인내한, 기도하는, 화평케 하고 발을 씻기고
용서하고 죄를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 신부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편지하기 시작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 약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약속에 대한 보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의미가 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 약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죄사함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약속대로 주의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수많은 약속들, 구약에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약속들을 하신 궁극적인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3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기 위한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약속,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와 함께 다스리게 하는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극을 보면 어명의 그 무게가 어떠한지를 잘 나타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나라에 역모를 한다든가 큰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즉시 능지처참이라든가 참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가 때로는 또 그 전에 큰 공로를 세운 자라고 한다면은 귀향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귀향을 보낸 다음에,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명이어하고 사약을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한번 다 보신 기억이 나죠? 왕이 온 게 아닙니다. 왕의 신하가 와서 사약을 내놓은, 이거 마시면 죽어야지 돼요. 죽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있는 곳을 향하여 3번 절을 하고 어명이라고 하는 그 왕명 앞에 사약을 마십니다. 이게 왕의 위엄이에요. 왕은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왕은 곧 법입니다. 왕은 생명까지도 주관을 해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게 왕입니다. 권세예요. 왕에게 허락되어진 이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리는 이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주셨던 이 권세를 예수님과 같이 죄를 정결케 하고, 예수님과 같이 섬기고,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과 같이 인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들에게 이 왕의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권세를 받게 되기를,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에 이 한 절 말씀 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을 맞이했을 때에 누리게 되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담아놨습니다. 인내, 하나님의 뜻, 약속.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고 있는지, 이 마지막 때의 인내를 통하여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이 약속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향하고 있는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38절을 통하여 진짜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의인이다. 이것이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원하고 의인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고 정말 이것을 궁금해하고 이것을 알기 위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이것을 질문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의 10장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의인이 무엇이라고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일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그들이 의인이다. 우리 4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이거를 굳게 잡으래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으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것을 붙잡아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11장 6절에 16절에 한 성을 예비한 것을 바라보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미혹이 관영한 때입니다. 악이 관영한 때요.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심지어 실제로 뒤집어 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거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다른 걸 바라보지 말고, 다른 걸 기다리지 말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복된 소망, 하나님의 뜻,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선하신 뜻,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길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인내하라고 하는, 기도하라고 하는,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있으면 그가 의인이고 그 교회가 반석교회 세운 교회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래서 10장 38절에 믿음으로 이것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인내로 인하여, 그 기도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기도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라? 자다가도 깨어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이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을 보거든 특별히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너무나도 많은 미혹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 끝날이 가까워올수록 더 거세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쓰나미와 같이 더 많이 흔들리고 더 많이 우리를 향하여 몰려올 것입니다. 택하신 자를 미혹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 인내하고자 하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 더 거세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38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살 것이다. 할렐루야. 왜 살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주의 뜻을 행하며 화평케 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기도하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기도를 천사들이 도왔다면 그들의 기도를 주의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을 통하여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서 사도 바울과 같이 다른 박질하는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38절에 편지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아니면 뒤로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뒤로 물러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이름이 그 사역 안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돌아온 다음에 그들의 사역 현장에서 있었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고 하니까 막 흥분되고 기뻤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는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빌리지가 세워지고 눈에 보이는 건 물론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입니다. 그러나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지워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조차 그 이름이 지워진 제자가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결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었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했었던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저에게 좋을 뻔하였도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인가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역자들과 은사자들을 한번 먼저 떠올려 볼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불러주셨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마치 다윗을 양치는 목동에서 불러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여 주신 것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그 영광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나요? 그 능력을 받은 그들이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오늘 말씀대로 약속한 것을 바라보는 것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그리고 인내하는 것에 들여지기보다는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나 육체로 맞춰버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 나의 이름, 나의 교회, 나의 이 땅에서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에게 차라리 저 은사를 주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하였도다. 저가 차라리 저 담임 목사의 자리에, 저 영광스러운 사역의 자리에 내가 부르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 뻔하였도다. 이걸 우리 교회에 한번 정의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산 땅에 모여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시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투고 나누어지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라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하였도다. 내가 저들에게 이 땅을 주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 뻔하였도다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지어질 수 있다라고요.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뒤로 물러가는 것이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택하신 자들에게, 깨어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신부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3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이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선하심은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게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단 한 줄로 죄를 정결하게 하시니 대제사장,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 인내를 가지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그 섬김을 가지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의인이 되어서,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잠시 잠깐 후에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9절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구원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은 다른 것을 믿을 때가 많았습니다. 사라질 것을 믿을 때가 많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때가 많았습니다. 나의 경험을 믿을 때가 많았고, 이 땅에 쌓아놓은 무엇인가를 믿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오늘 36절에 39절에 명확하게 편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11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약속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선진들이 이것으로서 무엇을 얻었다라고요?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확증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선진이라는 것을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그들도 굳게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는 소망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누구 성도님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교회 와서 충성하고 예배 잘 드리고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고 물론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을 한다면은 그것도 믿음의 열매 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귀한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분들의 그러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손길이 있지 아니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사실 목회를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령대로 한 예만 들겠습니다. 한 이제 주일이 되어지면 한 7, 80여 명이 오셔서 이제 식사를 하십니다.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일에
그 식사 준비를 하신 손길들이 있어요. 제가 소문에 듣기로는 이 예산 땅과 홍성 땅에 좋은 나물 난다는 곳은 다 찾아다니면서 그 나물을 갖다가 이렇게 이게 여러분 드신 요 근래에 드신 나물도 다 자연산입니다. 다 국내산이고요. 이 예산 땅, 홍성 땅의 그 새벽에 나는 이슬과 그거를 받으면서 나란 그 아주 정말 약치지 않은 저 유기농입니다. 그렇게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이 없다라고 한다면, 또 토요일에 보면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청소해 주시는 그 손길과 발걸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 섬김의 그런 손길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동역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담임 목사님이나 제가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맡은 사도들을 향하여서는 그냥 정말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런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것도 믿음의 귀한 모습이고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급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이 땅에서의 열매로서 천국 창고에 쌓여지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썩어져 버리는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썩어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행위록에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가 다 그 칭찬과 명성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다. 그러한 모습들을 귀한 믿음의 열매인 것은 맞지만 진짜 궁극적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결론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인내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뜻, 죄사함과 화평함을 이루며 영혼들을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산마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다 함께 모여서 영광의 하이파이브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드렸던 찬송 515장 찬송 드린 후에 우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515장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편지하지 않았습니다. 노를 바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내하면은 무엇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기도할 때에 그 인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 창을 찌르는 자도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 이 마음을 주의 성령을 통하여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의인이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나와 내 자녀를 향하신, 이 교회를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온 인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향기를 보좌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